오늘부터 12주 동안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그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으세요. 저는 뭐 책 팔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신다고 뭐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이 책입니다.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의 주제를 따라서 12주 동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에 관한 속담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천성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재버릇 개줄까,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몸에 익은 혹은 젖어버린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고요. 또 늙어서도 기생이라는 이 속담은 몸에 밴 버릇,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 어느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 그것을 가르치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하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 친절, 겸손,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두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두 늑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선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한 것으로, 습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성패를 좌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한 일 가운데 상당수는 습관으로 그렇게 한 것들입니다. 내가 말하고 혹은 생각했던 것, 그리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훈련이라고도 사실은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한 번 한 것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라오시기 전에,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오셨나요? 빨리 집에 갔으면 뭐 이런 생각 하셨나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는 습관이 먼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물론 그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웃는 것조차도, 혹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보이는 모습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반복된 행동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실패하는 경우를 발견할까요? 여러분,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12월 30일이 되고 또 새해 1월 1일이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죠.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그것이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습관을 사실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이라 할 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 중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대로의 삶을 계속 간다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습관을 만들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려운 것부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이제 어려운 것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에 몇 장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에 읽으면 몇 장쯤 읽으면 될까요? 네, 그냥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너무 많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고선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못 가서 그거 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변화, 시도를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특별히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재미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나 자신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흥미없어 하는 것은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때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했을 때 얻는 어떤 만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쁨은 뭐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쁨은 그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즐거움, 다양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네, 어차피 레위기 가면 그만 읽을 건데 창세기만 매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성경책이 다 앞에만 이렇게 헤어지고 중간 가면 어디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사실은 시편입니다. 시편 혹은 잠언 혹은 전도서 같은 것. 그거는 꼭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읽으면서 재미를 혹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면 생활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전도서, 잠언, 시편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실패하지 않고 성경을 더 많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마다 난 하겠다. 4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가 길어지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짧은 주기 안에서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매일이에요. 내가 매일 조금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매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 습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미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네 번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습관,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은 앉을 자리가 없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던 걸까요? 한때 유행처럼 우리 사회 안에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별로 이제 안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성격상 아침형 인간이라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럼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면 어떻다는 걸까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역이 바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일이 많고 바빴냐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청소도 많아지고요. 설거지도 많아지고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후에 주무실 때도 분명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성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거든요. 왜 자고 있었을까요? 피곤했을 겁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모여드는 사람들 다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려고 하면 보통 바쁜 게 아닌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피곤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다면 사역하시는 일에 피곤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피곤을 이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주무셔도 할 수는 없는데, 그죠?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거냐면 새벽 아직 해 뜨기 전에 한적한 때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피곤하실 텐데 밥 먹을 겨를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셨고 제자들 정말 피곤해서 다 정말 자빠져 자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실제로 시간상 보면 새벽이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제 특별한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낮에는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새벽에만 도우시는 건가요? 사실 이 말씀을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로 때로는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새벽에만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신 그 뜻보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보통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적막한 시간, 캄캄한 시간,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다니면 누가 다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만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가 시편 46편 5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 참 중요한 이유는 시작이 결국은 그 다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이 실제로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잘 되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좀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시작이 어그러지면 그 다음도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는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견딜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거냐면 그 새벽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부딪히고 거기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시작할 때 그 하루를 내가 어떤 하루를 만나든지 견딜 힘을 그
그 새벽에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날에 내가 살아갈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얻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새벽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 많은 걸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보고, 이제 세상을 보고 보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귀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우리가 뭐 보고 경험하고 듣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녁 때 가보면 어떠신가요? 하루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받고 들었고 했던 것들이 우리를 저녁 때 가면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딱 접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육신도 쉬지만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첫 시간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하루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은 그런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영혼의 쉼을 얻고 일어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새벽이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평안하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동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의 생각,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효율적인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낮에 어쩌면 몇 시간보다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언제 준비하냐면 책상에 앉았을 때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책상에 앉은 것만으로 사실 준비가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많이 준비하냐면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저는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설교할 제목이랑 본문 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데 프린터를 해가요. 이렇게 A4지에다 제목만 있고 설교 본문만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주시는 생각나는 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적어놓은 것의 상당수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설교하는 그 말씀에 이제 뼈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책상에 앉을 때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언제 설교가 준비되냐면 새벽 기도 때 그 설교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길지 않지만 다른 어떤 시간보다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잡소리가 많아요. 내 귀에 들려오는 혹은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많은 소리들이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청년들 이제 인도에서 이제 사역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마 귀 아프게 크락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길거리 가다 보면 빵빵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 귀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많은 거죠. 그러나 그 새벽은 고요한 시간이기에,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 또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 그리고 가장 고요한 시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려면 사실은 새벽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 뜨면 다 주무시나요? 해 떠도 뭐 불야성이죠. 뭐 전깃불이 이렇게 다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전기의 발견 혹은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사람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 문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생겨서 이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사실은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리듬,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그 삶의 리듬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늦게 자니까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삶의 시간 중에, 우리의 삶의 시간 중에, 그래서 저녁의 시간 혹은 밤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저녁의 시간, 밤의 시간을 정리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존 베일리가 하루의 생각이라는 기도시를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첫 생각이 주님에 대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 충동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제 첫 마디의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제 첫 행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나서도 제 경배가 끝나지 말게 하시며 종일토록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고요한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빛이 발산되게 하시며 기쁨과 능력이 저와 함께 하여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소서. 이 이제 기도입니다. 이런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그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는 거, 그것은 실제로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건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도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전까지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교역자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역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힘든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면 참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고.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새벽 설교를 맡았으니까 또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물론 담임 목사에서도 하죠. 설교를 맡아서도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안 나가면 목사님 오늘 안 나오셨다고 전화 오니까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진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새벽이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나.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그 바뀌는 변화가 우리에게는 항상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전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못 오실 것 같으면 요일 정해서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으면 초하루라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러나 다만 그 반복되는 주기를 어느 순간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습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새벽 기도의 그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습관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이 도전이 되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은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